오늘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민족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역사하시되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과 공동체에는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도가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민족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신학교가 일어나고 또 신학도들이 많아지며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민족으로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어떤 나라가 그랬나요? 우리나라가 이방 국가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영문명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문명은 CHOSEN, chosen,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chuse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름 자체의 이니셜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에 선교사들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은혜로 주시지만 그 언약 안에, 그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되 함께 역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시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모습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앞에 느헤미야 7장 정도에 보면 성벽은 다 재건되고 겉의 형식이나 형태들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는 거민들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먼저 첫 번째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공동체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은 시온을 주창하며 팔레스틴 지역으로 돌아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독립을 선언한 후에 솔선수범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팔레스틴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키푸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키푸츠 운동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척박한 농지를 개척한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키푸츠 운동을 펼치면서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열악한 네게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개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나라의 독립과 재건을 위해 가장 척박한 땅을 선택해서 개간하며 국민들에게,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며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른들이 역할을 하고 앞서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뭐라고 합니까? 상반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 과거의 일산 신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다가 이제 좀 몇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처음으로 들어선 그런 정도의 상황을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침략으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내부가 황폐화됐고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쓰레기 더미에 쌓여 있는 아주 황폐하게 이를 데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들이 계속 공격받고 있는 사마리아의 지도자 산발랏과 그리고 또 이방의 모압과 암몬의 대적들이 침략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어찌 보면 살기가 편안한 곳이 아니라 매우 열악한 곳이고 어찌 보면 치안마저도 불안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거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권리를 행사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선택 기준은 예루살렘의 거주가 내게 편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먼저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 땅에, 인류가 있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왔으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말씀이 아닙니까? 자신의 편함이라는 것은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전혀 예수님께 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동체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살기 좋아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개선되고 좋아지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능력치로 보면 그 어떠한 나라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섬김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없을 뿐더러 그런 지도자는 사실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이겠죠. 능력 있는 공동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다수결로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어찌 보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이 시대에 특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영혼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닫혀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강팍해졌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들이 안 좋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세상을 향한 능력보다도 하나님 뜻 앞에 먼저 앞장서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리더십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아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쏟아지는 공격들,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거뜬하게 막아내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하반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뽑는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들에게 얼마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황폐해지고 척박해지고 무언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하기보다는 이방들과 교제를 하며 장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집이 제대로 된 집인지, 그리고 살 터는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해서 나왔던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물리적으로 어려운 환경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 제비를 뽑아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 부르심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가슴속에 정말 감동으로, 감격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격한 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불만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어떤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4절 상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4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아멘. 여러분, 베레스 자손이 468명이 있다고 이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레스가 누구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성을 거닐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고 관계를 갖고 난 후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베레스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거민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그 공동체 안에 468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함께 되어 있다는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어떻습니까? 나머지 지파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600명만 남은 그런 민족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흠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 면면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떠한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정말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져 있는 것이죠. 필리핀의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사모님이 현지의 풍토병과 문화 충격 때문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다 보니 마음에 우울증까지 오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의 눈에 자신의 고국 스웨덴에서 생산된 성냥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어찌 보면 조금은 한탄하는 마음과 마음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성냥갑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냥갑아, 너는 어떻게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바보처럼 뭐하러 왔니? 하고 어쩌면 자기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는 그런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성냥갑이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이 말하셨겠죠. 선교사님, 저는 이곳에 불을 켜주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그 임무가 마쳐지면 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모님은 즉시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도 이곳에 오게 하셨군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 뒤 사모님은 원주민에게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밝혀야 할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빛을 발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느냐, 그리고 마음에 자원함이 있느냐, 그 은혜를 강구하는 자인지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단의 엄청난 공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처음이 그랬고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그런 공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황폐화되어 있고 척박하고 절망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땅에 그 사람들의 절망감은 정말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큰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좌절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그 좌절을 일으키고 세울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 방해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공동체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확고히 붙잡는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모함과 순종함으로 즉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어떻게 빌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그 교회의 그 기도를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아가서 정말로 굳은 일을 담당하고 또 그리고 교회의 그 보내심을 통해 나아가 있는 전방에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참회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공격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부흥되고 그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하도록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그의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는 못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자원에서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리고 그들이 복을 비는 모습은 자원에서 선교지로 선교하러 간 사람들을 후방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정방에 나아가 사역하는 전방의 선교사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전방의 선교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후방에서 교회가 그 선교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폭적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 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선교사 한 명을 지원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사단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위해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사단이 감히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대상자들도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열방이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선교사와 함께 정말 열심으로 일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대상자도 축복을 받지만 진정으로 축복받는 것은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의 아픔을 빨리 감정으로 토해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아픔을 가슴속에 안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며 그 영혼의 안위를 묻고 영혼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감동으로 느끼고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사단이 미움으로 누군가를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까? 잠시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뒤집고 여러분의 삶을 가라앉히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가 여러분에게 새 은혜로 나가는 삶의 핵심 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의 예배 장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갖춰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내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바로 옆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문칸 옆에 교회가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저 교회에 우리 성도가 하나 뺏기지 않을까, 절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있는데 다른데 좀 멀리 좀 떨어져서 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축복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성으로 완벽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쉼없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국내 선교사와 국외 선교사를 위해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쉼없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저주를 떨쳐버리고 아픔을 떨쳐버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명 때문에 먼저 가서, 전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사명 때문에 먼저 가서 자원해서 가셔서 우리 대신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축복하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교회의 책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이 기도에 우리 교회의 사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 항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사용하시기 위해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당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서게 되나? 내가 왜 나만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있는 자리를 지켰기에 결국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지금의 현재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된 헌신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된 헌신, 순종과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일해 나가시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 일에 자원하는, 헌신적으로 동참할 사람을,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전체를 보면 10장부터 그렇게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11장 23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요, 그 밖에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부터 36절에 사람들을 기록했던 것들을 보면, 그 원문을 보면 그 외의 촌락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기타 등등의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타 등등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도 대단한 영광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죠. 그런데 그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10분의 9가 그 뒤편 25절부터 30절 후반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10분의 1에 해당되는 10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희생을 무릅쓰고 먼저 앞서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며 그들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어떤 민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 민족과 레위 민족과 베냐민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민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민족성을 지켰던 민족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맞추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를 오늘 세밀하게 기록한 것처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으로 여러분 좁은 문에 자청해서 들어가기를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선봉에서 서서 하는 그 충성을, 그 끄트머리에 서서 정말로 척박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시작할 수 없는 이 시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세히 오늘 본문처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겠죠. 우리 공동체 모두의 헌신과 충성과 기도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사용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